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쭉 해서 지금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끝나고 8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게 임하는지, 그것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도래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 보면 10가지 그 기적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가지 그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베드로 장모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계속되는 연장선상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2가지 그 기적 같은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막 따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를 선생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기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글을 못 읽거나 못 쓰거나 하는 분들이 혹시 지금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 문맹률이라고 하죠. 그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뭔가 글을 읽을 줄 안다, 글을 쓸 줄 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엘리트. 근데 특별히 그것을 하나의 업으로 삼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서기관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그걸 쓰고 옮기고 그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어떤 규례를 정하고 하는 일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서기관이라 하면 상당히 특권 계층이고 엘리트고 고위급 인사예요. 물론 예루살렘 그쪽에서는 이게 더 고위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앙이니까. 이런 갈릴리나 이런 그 외곽 지역은 서기관이 그만큼 대우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자, 엘리트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거 잘한다, 반갑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면은 어부 출신이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뭔가 똑똑하다고 취급받을 만한 사람들이 사실 주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트가 왔으니 인재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기뻐서 환영하고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아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쉽게 말해서 나는 집도 절도 절이 있으면 안 되네요. 이 정처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안정된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가지고 에워싸면서 예수님 선생님 망했사니까 그 너무나 멋지거든요. 이 서기관도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변에 측근 제자가 되고 함께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그런 화려한 성공이 보장되고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언된 구약의 그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금 쭉 걷고 계십니다. 물론 이 길 저 뒤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어떤 승리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겪을,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그 시험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새도 거쳐갈 때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적이고 물질에 부유함이 있고 이런 어떤 그 화려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먼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와 공포에 떨었어요. 실제로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돌로 치고 사람들이 매질을 하고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위협과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맞서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결국에는 유럽이 그때 당시만 해도 땅끝이라고 하는 그곳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 놀라운 열매를 그가 맛볼 수가 있었어요. 고난을, 역경을 그것을 맞닥뜨리고자 하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의 그 길을,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유럽의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 부흥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경, 어떤 비바람, 어떤 그 환란, 시험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견디고 인내하며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우리 목자들과 함께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런 굳은 결심과 각오, 중간에 그냥 픽픽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명감으로 이렇게 뭉쳐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굳은 각오를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회복, 자녀들의 축복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낌없는 눈물을 쏟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기도가 필요해요. 자녀를 향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필요해요. 묵묵하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가정의 평화와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그 부모의 그 사랑과 그 헌신, 희생이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분란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그리스도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쓰디쓴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용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이 되셨잖아요. 그 조롱과 핍박과 고난의 길 십자가에. 그러나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광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고, 사랑스러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놀라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의 등장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가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하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참 효심이 갸륵한 그러한 아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데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시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그 한 제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데 이 제자는 12사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통칭해서 좀 포괄적으로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핵심 12명이 아니라 그 주변에 머무르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셨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옆에 지금 이러고 있을 그때가 아니 벌써 갔어요. 이제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제가 아버지 장사 지낸 거다가 그것까지는 하고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족관계, 뭔가 그를 메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연투에 보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버지 장례 끝나고 나면 아무 일이 없나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 장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장례 치르면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끝나나요? 장가 가야 돼요. 지금 이 사람, 이 제자 주변에,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은요 다 청년이었어요. 청년. 장가 가야 돼요. 장가 가면 또 다 끝나나요? 자식 낳아서 자식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해야죠. 뭔가 하나에 이렇게 자꾸 매이기 시작하면은요 계속해서 매일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요청하시고 지금 즉각적으로 그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결단하고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일 생기면 또 다른 일 생기고 또 다른 일 생기면 또 다른 일 생기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결심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순종할 만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쭉 펼쳐져 왔어요? 아니죠.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돌아보면 내가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된 것도 많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몰라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정하고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계획과 뜻을 앞세우면서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과 판단을 쫓아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께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왔더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 건너편 거라사라고도 하고 가라다라고도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셔요.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노을이 일어나고 풍랑이 치고 광풍이 불어닥쳐요. 그 바다 한가운데, 물론 바다라고 하지만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광풍이, 폭풍이 아주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혼란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런 혼란의 일이 왜 발생했느냐?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도 그 배에 타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항해가 순조롭고 평탄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광풍의 순간이 있어요. 올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 장로님 오늘 들려주시는데 제가 아는 분 죽으려다가 어제, 그제 진짜 죽으려다가 살아가셨어요. 한순간에 갑자기 폭풍과, 진짜로 죽으려다가 폭풍 같은 일들이 몰아쳐요. 물질의 손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이 갑자기, 우리 김은아 집사님 조카 갑자기 아파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잘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되고 있어서 여러분, 이 폭풍은요 갑자기 밀어닥치는 거예요. 대비할 틈이 없어요. 그 한번 밀어닥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어느 날 막 폭풍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문제가 막 폭풍처럼 다가와요. 그냥 막 비바람이 치고 그냥 금방 배가 파손하고 그냥 무너지고 가라앉을 것 같은 막 그 경랑이 막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막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러한 그 풍랑이 예상치 못한
이 경랑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24절, 25절 시작.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깨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깨어야 돼요. 영적인 잠을 깨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자다가 그냥 금방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그냥 막 죽겠다고 막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이고야 내가 깜빡 잠들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이거 어떻게 지금 손을 썼어야 되는데 야 미안해. 고생했다. 그동안 고생.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고만 있느냐? 왜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나를 깨우면 되지. 내가 옆에 있었는데 나를 빨리 흔들어 깨워가지고 나에게 부탁하고 나에게 요청하면 되지. 왜 죽겠다고 하고 이 난리 호들갑을 떨고 있다. 주님이 책망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좀 한심한 모습 아니에요? 아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 예수님 주무시잖아. 빨리 예수님 깨우면 되잖아.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삼자 입장에서. 근데 이 제자들의 이 어리석고 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딱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일하시는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더라. 여러분 두려움과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자꾸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문제 해결 실마리는 전혀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한번 이게 겁에 질려가지고 이게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확 휩싸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용기가 안 나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냥 죽겠다 한숨만 쉬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기도해야 돼요. 환경만 바라보면서 네 탓이야.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저 사람 탓이야. 그 사람이 그 일만 안 했어도
백날 천날 그러고 있어봐야 해결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깨우시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요청하시고 바람도 바다도 찬잔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간 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박사가 여러분들 막 뭐 어떻게 막 뒤집었다 엎었다 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여러분 다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에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찬잔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결코 놓쳐서는 안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중세교회에도 그랬어요. 근대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교회를 향한 핍박, 도전, 폭풍처럼 광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이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도 다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하는 교회, 아무리 어떠한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르고 밤낮으로 무덤 가운데 거하고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공포스럽게 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봅니다. 주눅들 것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귀신의 장난에 놀아날 이유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기만 해도 이 전괴가 안 나오고요.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짜 무당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갔는데 그냥 전혀 떨지도 않고 그냥 막 반말 찍찍하면서 막 담대하게 해서 아, 저거 가짜구나, 가짜인데 흉내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귀신을 제압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니까 이거 벌써 자기를 쫓아내려고 온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시려거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 저 같으면은 주님께서 그냥 무슨 소리냐, 잠만 말고 그냥 떠나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시고 그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얘네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저기 보면 군대 귀신.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했거든요. 군대 귀신. 그 돼지떼 2,000마리의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그냥 감당을 못하고 그냥 막 팔짝팔짝 뛰다가 막
그 비탈을 4개 달아서 그 바다로 들어가고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2,000마리 돼지를 희생하시는가? 한편 그 교훈적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돼지 2,000마리보다 그 귀신에 억눌려 살아가는 그 불쌍한 그 2사람의 영혼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마다 힘들게 하고 그냥 동네를 공포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옆에 얌전히 앉아있다고 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옳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해요? 조용히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이 물질적인 손해가 계속 날 것 같고 동네가 더 뭔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뭔가 이게 안정적인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게 돼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이 사람들이 물질의 손해 때문에 그것을 걷어차고 돈이 귀한지는 아는데 영혼이 귀한지는 몰라요. 이 귀신 들린 2사람만 귀신의 그 어두움에 엉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이 동네 사람들도 또한 어두움에 귀신의 영에 물려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주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그런 순종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 앞에서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고 했다면 이제 이 뒤에서는 이 귀신 사탄 마귀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 물리치시고 귀신을 훨씬 능가하시고 제압하시는 우주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만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무당들 잘 맞추고 막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귀신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안 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거 근본적으로 달라요. 주님 우리가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수완동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광풍 같은 그런 어려움, 환난, 핍박 그런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